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 하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하늘 세계랑 누구의 고백입니까? 빌립보 3장 17절로 21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 비밀 가운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망대로서의 살아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비밀이 있는데요. 영적 비밀 중에 비밀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주시는 영적 망대가 있지요. 영적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그 중에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늘의 망대가 있어요. 하늘 망대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를 정복해라 그랬죠. 이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도할 때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가 받고 해야 될 말씀이지요.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가져라. 미래를 정복하는 힘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 망대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삼집중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 하는 단어를 하나 붙잡을 때에 기도가 전에 보다가는 조금 더 뭐냐 하면은 이 단어를 붙들었어요. 회복해라. 삼집중 아침을 기도해서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단어를 붙잡고 목회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이 아침 기도 보다가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아침에 늘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가 힘이 있고 아침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과의 이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단어가 이거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의 기도는 새벽 기도도 좋고 또 아침에 언제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24기도 이러니까 뭐 새벽과 낮 저녁 필요 없이 그냥 24기도 하는 거죠. 회복하는 기도 이걸 할 때에 우주를 정복하는 뭘 얻어요? 힘이. 그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아침이 시작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정복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침에 그냥 막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면은 흑암이 짓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 이게 무섭단 말입니다. 왜요? 흑암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게. 흑암 망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의 망대가요. 그리고 이걸 우상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나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무슨요? 악의 망대, 악의 영들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인 이 하늘 망대를 가지고 기도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미래 망대가 세워져요. 미래 망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당연히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겠죠. 그리고요 5천 종족을 살리고요. 그리고 TCK를 살리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 일어나면은 눈 뜨면은 기도하자 이러면 돼요. 눈 뜨면 기도하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각인이 되고 체질적으로 가면은 아침에 눈 떠서 뭐 다른 거 보다가 이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도 눈 뜨면 기도하니까 눈 뜨고 급한 일 보러 가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기도를 놓치고 갈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하여서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 뜨면 기도 한번 해볼까요? 눈 뜨면 기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눈 뜨면은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게 각인되니까요. 그 전에는요, 눈 뜨면 다른 거, 눈 뜨면 보이는 거, 눈 뜨면 급한 거, 눈 뜨면 어떤 일, 이게 먼저 생각나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거는 항상 전에 각인된 쪽으로 가기 마련이라요. 그래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말대로 해라 그러면은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 눈 뜨면 기도, 눈 뜨면 기도 이러면은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새롭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때, 야, 눈 뜨면은 다른 거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본론의 세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슨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보좌의 비밀을 가져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보좌의 망대예요. 지금도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보좌에서부터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보좌의 비밀. 이게 하늘 세계의 두 번째 본론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망대입니다. 보좌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절대 망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망대로 세워졌는데 그걸 보고 너는 절대 망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우리가 절대 망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절대 망대다 이랬었어요. 그래 절대 망대가 되려면은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 망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영적 망대를 잘 세워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 외에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 외에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감히 이 말 뭐 하잖아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참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말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랬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 외에는 저 생각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영적 망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계속 갔느냐 하면은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해당 망대 쪽으로 계속 갔어요. 흑암 망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지나갔고 이쪽에 흑암 망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도로서 모든 걸 깨트릴 수 있지만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어디로 돌아갔느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걸 본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 망대. 두 번째는요, 현장 망대. 현장 망대 가운데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요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합니까? 땅의 일을 이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에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땅의 일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땅의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이 망대를 세워라. 일천망대를 세우고 일천망대 속에 제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망대다, 나 직장이 망대다, 학교 망대다, 난 동네 망대다, 난 포항 망대다, 대한민국 전 세계 망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일천망대를 세우면서 그 속에 일천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망대는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도 망대입니다. 기도 망대인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만물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복종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망대로 딱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생각할 때에 이게 분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약 망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 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거는 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이걸 붙잡고,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 이거 놓치면은 이거 놓치고 기도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멸망의 멸망이요, 신의 배요, 부끄러움이 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에는요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죠. 자, 영적 망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세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를 본받아라 그 진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 자기가 하면 하겠지만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은 인정이 됐어요. 어디요? 나를 따르라 이럴 때는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이게 있었어요. 영적 지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이거는 배웠어도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영적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때 꼬꾸라졌어요. 그때 주시는 미션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과 너희 민족과 왕 앞에 서라. 이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이 세상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새로운 일이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뭡니까?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 정확한 언약과 똑같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래 이면계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CBDRP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내게 주신 미션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영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거, 이거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갈라디아 2장 보면은 바울을 보고 네 사도가, 우리가 사도인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어, 그래 사도야, 너는 그렇지 않냐?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직접 부름을 받았는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 보고 그래요. 너 사도 맞나 안 맞나? 그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 사도에 대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면은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가 어떤 결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왜요?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지식이 나는 사도야, 다른 사람이야 뭐라 그래도 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중에 사도야. 자기 자신을 낮출 때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도 말하지만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합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신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아. 권세가 너무 많아. 배경이 너무 좋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뭡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다 버렸어. 그건 이유가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출생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요. 베냐민 지파는 보통 지파가 아니거든요. 율법 이거 지켰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너무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지식이라. 이거 있으면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헤이 목사님 아까는 뭐 아무도 뭐 그 말하면 안 된다 그래. 이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영적 지식.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체험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와요. 무슨 체험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체험한 거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뭐 했다고요? 이거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9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10절에 뭐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셨다. 이걸 믿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래서 본받으며 갑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바울이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 전진한다. 앞을 향해서 간다. 달려가면서 내가 그 일만을 행해서 쫓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보고 천명이라 이랬습니다. 천명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소명 사명은 따라와요. 천명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의미 없고 뜻 없고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 작정,
그것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할 만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내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는 나에게 천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콜 받아가 가요 지금. 그렇죠? 그 가면서 주어지는 사명 따라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뭐고, 이건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그건 종교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다고요? 세웠노니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그게 천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세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할 수 있겠죠. 아니 불신자들 이렇게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라 그래야지. 복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거 알잖아요. 우리가 택한 거 아니야. 네가 택할 수 없어. 그건 종교야. 네가 찾아가는 건 종교야.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 영어를 쓸게요. 영적 뭐냐? 함께. 영적 함께,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 영적 망대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 지식, 영적 체험, 영적 위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앞에 뭡니까? 함께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랬습니다. 그냥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 될 건데 이러지 아니하고 뭐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눈여겨봐라. 눈을 뜨라. 눈여겨봐라. 이런 눈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울 사도를 따르는 거,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 어느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런 교만한 자가 어디 있냐, 저런 자만이 빼어난 자가 어디 있냐 이라고 하겠죠. 아니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뭐냐 하냐 눈여겨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눈이잖아요. 영안이라. 그걸 보고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영안, 눈여겨봐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영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안으로 보라는 말은 뭡니까? 요걸 보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 사실을 봐라. 영적 사실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거 봐라, 그런 말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은 세상에 흑암이 있다, 악한 사단이 있다, 이거 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거 종교와 복음을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과 가장 강한 종교가 교권이다. 교권에 빠진 자가 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흑암을 깨뜨린 그리스도, 종교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교권을 박살낸 그리스도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거라, 그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지안이 있다 그래요. 지안. 요 앞에 가면 지안 독덕방이지. 부동산 지안. 이거는
지식의 눈으로 봐야 될 걸 그걸 말하거든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식의 눈이 없으면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진실을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을 진실로 말하고 이거는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지식이 지 안에 없어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육안이라고 했어요. 육안. 육신적인 눈요. 육안이. 이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합니다. 육신적인 눈은 뭘 말합니까? 지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에 어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기도 하고 현실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요? 때로는 냉혹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왜 생각하면 막 흑암과 온 세상 덮고 있어서 캄캄하기도 하고 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디 세 가지를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영 안에. 이게 눈이 열리면은 뭐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지식과 체험과 이러한 위에도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말을 했다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했지만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맞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일이 되잖아요. 그냥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 교회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 본받았어. 내가 그리스도 본받고 가.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고 그분이 하는 것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다. 그 말. 이게 영적 망대가 세워질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현장의 망대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느냐? 이게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걸 말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와 원수 되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와 원수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멸망이다. 그들이 마치면 멸망이다. 18절 하반절 말씀해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십자가의 원수 되면 멸망을 받아.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말은 뭔가 체험을 받는 거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일이 있다. 이게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뭔 말합니까? 우리가 현장의 망대가 되려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그게 흡수돼 본다. 그 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야, 저래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래 됐으면 싶은데 하는 소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 말. 뭐냐? 그건 다 십자가가 원수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 때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진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겟세마네 동산까지 지고 갈 때에 몇 번 쓰러졌는지 14번 쓰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쓰러질 때마다 그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 첫 번째 쓰러졌다. 그렇게 순례자들이 이제 그 말을 많이 해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많이 와요. 요새는 뭐 하는 게 그때 가면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뭐라 하냐 확인을 못했어요. 제대로 구경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쓰러지는 가는 곳이 별로 안 높아요. 이래 올라가는 거기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가면은 첫 번째 쓰러지는 장소 딱 지금은 가면은 이렇게 팻말 딱 해놨어요. 거기 딱 못을 박아갖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쭉 가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못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나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라. 이걸 자랑 안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런 고통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갇혔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하여서 뭔가 마음이 섭섭하고 안 좋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남들보다 왜 하나님 이거는 어려움을 내게 주냐고. 다른 사람 어려움 안 주는데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내가 신앙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헌신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전도에 대한 237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요 그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요, 이 내게 준 어려움, 내가 받는 어려움, 이런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힘든 일을 힘들다고 하면서 뭐 내팽개칠 겁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 뭐 나는 하기 싫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걸요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 대신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장 망대로 다 쓰면서 세상의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은 뭐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세상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뭐가 있습니까? 애착이 있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 것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게 막 간절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는 현장 망대로 서야 될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그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이 길을, 여정길을 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길인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애착하지 말라. 그것들은 뭐냐?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전부 육신의 것이에요. 그게 3장, 6장, 11장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이거 다. 그래서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고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멸망이요, 이거 멸망받을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9절에 결론은,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멸망길 갈 필요가 뭐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 망대인데 육신의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세상 것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는 자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신의 배역한 거는, 이거는 물질주의로서 배 채우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배 채우면은 이거는 뭘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화되는 걸 말하는데 썩을 것이라. 나와. 그렇죠? 다 나와, 다 나와.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는 것도 그런 것 다 뭐가 하는 것이라고요. 의식주로 살아가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 부끄러움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는. 우리는 세상에 애착을 두면 다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거, 썩을 것이 아무 볼 모양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걸 여기에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거 대안 돼. 이게 되면은 세상과 동화돼 버려요. 세상화돼 버려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돼 버려요. 그 불신자와 똑같이 된다는 말은 뭐니까 불신자 섬기고 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는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달라요.
육신적인 걸 대조해 보면 어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능가하고 그들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저들이 지닌 것이 많고 행하는 것이 너무 얄미운데 우린 그거 뭐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주눅 들고 자부심도 다 늦춰버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가슴 치고 한탄할 일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요.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아라.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어서 일천 망대와 일천 제자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언약이 이거잖아요. 일천 망대 세워라. 그 중에 일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찾아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어찌 그 말을 하셨는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하늘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팍 이게 저 간혹 텔레비 봅니다. 드라마도 보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꼭 그래 하늘에 누구 죽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네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 하늘 갔는지 안 갔는지. 나 지금 희한한 소리 안 돼 이래. 무조건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이게 하늘이라는 게 보통 말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져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에서 하는 소리고 좋은 말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렇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는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너 엄마가 볼 것이다. 미스터 트롯 봤거든요. 미스 트롯인가. 그거 볼 때에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서 지금 보고 있어. 뭘 봐요? 그 사람이 어떤데 하는데 하나님 믿었나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녀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에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에 지식 박사 학위 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무엇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영적 지식으로는 그리스도 모르고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 하늘의 소망.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이 단어 쓰는 거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라는 단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되냐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우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고 그래요. 메신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나는 뭔데? 여러분이 할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할 때 보면 여러분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웅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웅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전하는 사람은 뭔데? 별개란 말인가? 아니란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이걸 뭔 말입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순서상으로는 다른데 영적 서밋을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인 내세의 소망 중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은 다른 거는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이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뭐가 와요? 기능 서밋이 따라온다. 그리고 문화 서밋도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막 앞서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뒤따라 막 와요. 우리는 뭐가 되면 되냐? 하늘의 시민권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기능 서밋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보통 아닙니다. 그게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가 건세도 있고 배경도 있어야지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해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한 VIP가 되어야 되고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기능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기능, 재능, 기술 뭐가 있어요. 남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래요. 다른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능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뭐. 틀렸나 모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문하섬이었어요.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디요? 대한민국 시민권 주민등록증. 동네는 어디 사느냐 나와요. 여러분 동네 주소 딱 나와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집에 가보면 특별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밑에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기름 전쟁이에 우물 아닙니까? 우물이 딱 밑에 있는데 그 지금 가면은 그 못 보도 그거 못 만지도록 이렇게 유리로 탁 덮어놨습니다. 그 지역 도시가요 진짜 조용해요. 가보면 다른 데 가보면은 조금 분답스럽다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여는요 조용한 느낌입니다. 그 뭐니까 문학의 도시라, 문화의 도시라. 길리기아 다소가 그게 따라온다니까. 그러네. 이게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망대가 된다. 일천 망대를 세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세상 것 절대 애착하지 말고요. 다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인데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요 영적 섬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요 바울은 기도 망대 21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기도 망대는 중요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 몸도 회복되어진다. 내 연약한 것도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모난 부분도 회복되어진다. 우리의 무능도 회복되어진다. 눈 뜨면 기도하자. 기도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도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만 뭐 말씀 받으면 저도 말씀 받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만물이 복종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세 가지 이름이 나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어떤 언약이냐? 능력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 능력의 이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잡았느냐? 붙잡은 대로 성취돼 6일 동안. 그래서 뭡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 했는 거 자꾸 다 잊어버려요. 안 돼요. 그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렘넌트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이거 하는 거 적어놔 놓고 매일 똑같은 거 읽으면 된다. 그게 메시지다. 거기서 또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 붙잡은 거 있는데 다음에 또 내일 일어나서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날 또 내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화요일 있어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뭐 유목사는 그러면 적어가 뭔 소용이나, 다 적어 아느냐? 왜 적느냐?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읽고 기도하라고, 언약을 찾아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모든 생명, 생각 모든 걸 감찰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되어지고 치유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되어져요. 이거 아니면은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말씀으로 바꾸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응답이 오게 되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면은 뭡니까? 말하라 그래요. 오면은 친구에게 말하고, 직장인에게 말하고, 세상 불신자에게 말하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게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십시오. 누가 이 능력의 말을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입니다. 골리앗하고 경쟁을 해요. 사실은 다윗이 뭡니까? 뭘 갖고 갔습니까? 골리앗이 이야기했는데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그 막대기를 왜 가져왔냐고. 막대기 가져왔어요. 다윗은 막대기하고 돌 5개 가져갔어요. 그걸 본 골리앗은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고 무장을 했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 막대기가 뭐 필요하냐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이름으로 저주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신은 섬기는 신은요, 뭔가 풍성한 잘되기를 원하는 신이 그거예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뭐 했냐, 다윗을 막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딱 말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그 이름으로 간다. 이 이름이 보통 이름입니까? 그래서 던졌더니 금방 그냥 막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은 이렇게 칼과 이런 것에 여의치 않다. 하나님의 손이 달렸다. 내가 오늘 죽는 거 하나님 네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뒷부분에 읽어보면은요, 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영화 나왔죠. 다윗과 골리앗 영화 많이 나왔죠. 뭔 석 달 살았는 거 그거 가지고 영화를 해갖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나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보고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영월이라는 곳에 단종이 석 달 살다가 죽었는데 그걸 진짜 잘 만들었지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진짜 리얼하게 성경적으로 잘 안 만들어요. 뭔가 모세 이야기나 출애굽 이야기나 이런 거 배너 이거 보면은 전부 자기들 진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어마어마한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간다. 그게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요. 그걸요 믿는 거 하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기도합니다. 응답 주실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고백한 누구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 능력의 이름.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랬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노니, 결론적으로 기다린 거 이야기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야,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이 다락방 아이가 이럴 때가 많았었어요. 왜요? 그전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 더 넣어요. 전에 많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보다 한 단계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힘이 있잖아요. 믿음이 딱 실리잖아요. 언약이 딱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되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예요. 구원을 얻느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요? 부르는 자. 이게 이제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요함을 누린다. 뭔가 경제적으로 오는 뭐야, 부요함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거 그냥, 그래서 뭡니까? 기도 뭐 하던 거 뭐 힘들고 어렵으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라.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이는 자는요,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찬양 있죠. 내가 안 할랍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찬송할 때 일어서서 하면 할까 그랬었어요. 왜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이래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보면 마주치잖아요. 난 저거 보는데, 근데 여러분은 날 보는 것보다 이거 보니까 이 면이 좀 그래요. 오늘부터 좀 내가 이래 봐야지. 이래 하는데 여러분 다 앉아가 하니까 별 뭐 그건 없는데, 여러분 다 서갖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찬양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응답의 이름입니다. 응답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디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시공간 초월의 일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응답이, 앞으로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응답이 없겠네요. 아니 또 하면, 오늘 또 하면은 또 앞으로 없을 거, 또 하면은 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뭐가 됩니까? 이게 남겨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에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진다면은 대단하지요, 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뭡니까? 꼭 한다 이거 보다가 기도하면 영원한 기념비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다림의 망대입니다. 기다림의 비밀.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습니다.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기다립니까?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분이시라. 그 마음. 7,000가지 예언되었는데 하나가 예언 안 됐다 이런 말합니다. 뭐 7,000가지가 뭐 정확한지 몰라도 수많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만 안 된 게 이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거. 이거는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림주 언제 올 것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거된 그때에, 모든 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거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기다리는 마음, 이게 때로는 뭡니까? 기다리는 걸 우리 여러분이 안다면은 이 대단한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마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 소망이 있고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이유가 도대체 왜 기다리느냐? 삶의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재림주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려요. 참 기다림에 망부석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다림의 참된 비밀이 뭐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속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말고 그 속아서 흔들리지도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희는 세상을 살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그래 이 시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내가 어떤 망대냐?
영적 망대, 현장 망대, 기도 망대로서 내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